오늘부터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돈에 지배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초점을 어떻게 맞추고 싶었냐면 이 말씀의 앞부분은 부자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이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부유하게 자라지 않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있고요.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지켜가기 위해, 재물을 지켜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지켜가는 것에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런 말 하신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체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합니다. 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수많은 부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수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 역사는 사실은 물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많이 사용하셨지만, 또 수많은 부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쩌면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또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시대는 이 대부분이 큰 부자였어요. 그냥 보통 부자도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부, 큰 부자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큰 부자였냐면, 자기 집에 315명 정도의 이제 가솔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군대처럼 훈련을 시켜서 롯이 나중에 이제 이 주변의 다른 왕들에게 그 지역이 공격을 당해서 끌려갔을 때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서 이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문이 얼마나 세면 그 안에 있는 가문의 군대가 왕들의 군대랑 싸울 정도로 힘이 비슷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족장인데 당시의 왕들, 도시국가들이었거든요. 그들의 군대와 싸워도 지지 않을 개인적 군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라는 뜻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당시는 물이 참 귀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이 비가 이렇게 풍성히 내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을 갖는 것은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큰 부자였고, 또 야곱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큰 재산을 가지고 살았죠. 이 사람들은 사실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 말씀들을 기준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려운 부자들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다윗 왕 같은, 또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선택한 왕들은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고 그의 지경이 넓었다 얘기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은 무역의 중심을 이루면서 수많은 물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고 부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복을 받았고 그들은 왜 그 복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 부자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관점과 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부자들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약에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랐던 이유는 시각이 달랐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많은 부자들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큼 더 내 돈을 불려날까? 얼마큼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진 않아요. 이 사람이 힘들게 살든지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얼마큼 투자를 잘해서 내 재산을 얼마큼 불려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한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이 회장이 죽으면서 자녀들끼리 이제 이 지분 싸움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부자예요. 사실은 굳이 그런 싸움 안 해도 이미 부자인데 더 많은 것을 점유하기 위해서 지금 누나랑 동생이 싸우고 있죠. 얼마큼 내가 지분을 더 가져서 가질까. 세상 부자들은 다 이런 관심이에요. 좀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누나보다 동생보다 한 푼이라도 더 갖고 한 조금이라도 경영권을 방어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세상 부자들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남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부자들은 생각과 관심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놈이 족장들부터 해서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딱 한 가지에 있었어요. 내가 얼마큼 부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캐나다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요, 한국에 관련된 뉴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정치라든가 한국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읽어보고 기사도 많이 보고 여러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관심이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여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 얘기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왜냐하면 지금 저의 관심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민을 하고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캐나다 이민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더 많이 보게 되지. 뭐 굳이 뭐 이제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고 뭐 선거도 있는 것 같은데 며칠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점점 이제 관심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한국에 관심 많으시죠? 한국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더 보게 됩니다. 신부는 캐나다 시민으로 이 땅에 살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캐나다 총리가 누가 되는지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대한민국 이 총선에 어떤 당이 이길 것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내 비록 몸은 여기 살지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내 꿈과 모든 것들이 시작된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큰 관심은 땅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큼 내 소를 더 많이 늘려놓을까? 내 양을 얼마만큼 더 많아지게 할까? 금은보화를 얼마큼 늘릴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살 때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짓지 않았고 계속 이제 장막을 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실 도시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도시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요, 원래 큰 도시국가였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갈대아 우르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이 발전하였고 최첨단을 달리는, 당시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 치면 뉴욕 같은, 아주 런던이나 뉴욕 같이 모든 것이 집중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육,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최첨단을 달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고학을 발굴해 보면 고대 바벨론에서 나왔던 이제 글들이라든가 이제 문서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뛰어난 도시였어요. 계획도 잘 됐고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변방 이 히브리 민족이 돼서 변방으로 넘어온 거예요. 가나안이 당시는 그만큼 개발이 안 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뉴욕 같이 큰 도시 살다가 아주 시골 같은 데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아주 열악한 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미 경험한 것 가지고 여기다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런 걸 봤으니까 똑같이 만들면 돼요. 학교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도 세우면서 도시를 만들면 돼요.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본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게 된 건 뭐냐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템은 여기로 갖고 오면 되겠다. 내가 이미 익숙했던 것들을 보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착하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거 막 생기지 않습니까?
초기 이민할 때 한인 슈퍼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한인 슈퍼도 없었고 뭐 한인 뭐 미용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없었는데 이제 한두 명이 오면서 아 이거 하면 되겠다. 한국인이 늘어나니까 한국 마켓을 열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한인 마켓들 잘 되잖아요. 또 이제 뭐 미용실이라든가 또 한인 정비사 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하니까 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우르가 어떤 지역인지 알고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를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 시티, 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거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약속의 땅이 있고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에 딱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역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 할 것 같아요. 저도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뭐 토론토로 가라, 너 어디로 가라 말했을 때 거기 이미 딱 도착했으니까 아 이제 나는 집도 사야지, 너 뭐도 해야지 이런 거 다 생각할 것 같아요.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내 영역을 넓혀갈까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도 다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원래 봤던 도시처럼 뭔가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면 이런 땅을 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같은 이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뿐이 아니다. 이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더 큰 기대와 만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기대하였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성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가나안의 이 시골 같은 가나안이 보인 게 아니라 무엇이 보였을까요? 천국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천국,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유언이 뭐예요? 이삭에게도 말했죠. 시티를 만들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계속 그것들을 유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티,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을 불리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들을 하나 두 개씩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이제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또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며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들 돈 다 퍼주고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갖고 있는 버젯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버젯이 내가 얼마 있잖아요. 내가 뭐 아브라함이 만약에 10억의 자산가다 현찰로. 그럼 내가 이거 갖고 누구 도와주고 누구 도와주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버젯을 쓰는데요. 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우한 이웃을 도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못 줘요. 그럼 돈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뭐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돈을 기부한다. 그 단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뭘 주겠습니까? 기부금 영수증 말고는 줄 게 없죠. 그럼 버젯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버젯이 안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썼는데 버젯이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식들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 때 고민이 있어요. 부자들에게는 이 고민이 있습니다. 내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고민해요. 이거는 재벌부터 해서 졸부까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줄어들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옵니까? 투자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기사를 봅니다. 로또를 당첨받아서 몇 천만 불을 가졌다.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만약에 뭐 몇 천만 불, 한국 돈으로 뭐 300억을 받았다, 200억을 받았다 이런 기사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1억씩만 써도 200년을 넘겠어요. 1년을 1억씩만 써도 200년을 넘겠습니다. 연봉 1억이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럼 1년에 10억씩 써도 얼마를 몇십 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혹시 그 돈이 날아갈까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히려 있는 돈 다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벼락부자가 됐다가 갑자기 거지가 됐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지만 한 푼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거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보통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 돈을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려 하다가 200억에 만족 못하고 400억 되고 싶고 400억에 만족 못되고 800억이 되고 싶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로지 집중이 그것이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재물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이 믿음의 부자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그가 아주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평생 부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부자로 살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표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사신다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부자들이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온전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게 원한다고 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